열어 주소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탄신일은 지킵니다마는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기독교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이게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활절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 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23장 55절 56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이 어딘가를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안식일이 오기 전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 해걸음참에 신속하게 가서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왔을 때 신속하게 이 새벽길을 걸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다 갖추고 다 준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인데요. 그럼에도 이들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무덤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3절 무덤에 들어갔지요. 그러니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첫들머리 보면 이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습니다. 매사에 열정이 귀하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제대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극복하고 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아져도 젊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삶을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바른 목적을 가지지 않을 때 또는 목적이 없을 때 그 열정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가야 할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린다면 춘천에서 더 열정을 가질수록 멀어질 뿐이죠. 결국 부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 이게 열정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이실까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시신만 찾는 신앙도 역시 근심이요 당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없는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많이 싸우고 모은다 할지라도 그 생명 오늘 저녁 주님이 거두시면 모든 것이 무효한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만 찾았던 여인들에게는 근심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시신만 찾는다면 허망할 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상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도 화려한 예배당, 큰 예배당 좋아서, 거기 가면 카페가, 커피가 맛있어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한 것이 즐거워서, 그런 이유로, 그리고 사람들 규합해서 내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데 좋아서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죠. 근심에 끝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근심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왜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얻으신 그 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만 찾았을까요? 왜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돌아보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인데도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아무 기쁨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왜일까요? 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데,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까요? 오늘 여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미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망각이 불신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했을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을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회상시켜주는 말씀이 7절인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천사는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최북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함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믿으면서도, 시신은 기억하고 믿으면서도 부활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확신하고서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증거했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고 11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대목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어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인데 거꾸로 갈릴리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말씀했더니만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은 믿게 되었을까요? 근심하고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만 찾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신마저 잃어버리고 근심했던 여인들이 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두 천사들은 5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고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여인들 너희들에게도 말했지 않냐. 그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7절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무슨 내 몸에 무슨 체험이 있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뭐 애언하고 병 고치는 것은 귀신들도 합니다.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병이 안 나아도 내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평생 나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 누가 봤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엿새 만에 6일째 될 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도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창조의 역사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리고 재림의 역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하심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요. 그러나 그 힘든 세상을 돌파해내는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질고 중에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좌로 우로 틀어지지 아니하며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8절 다 함께 8절 9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천사가 말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때 말씀하셨지 왜 몰랐을까?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니 말씀이 안에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건강한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